네,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가지고 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향민들을 함께 모여 있을 때 레인들이 그들 앞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되짚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 이런 거야 라고 회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구절인 것이죠. 그러니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회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어떤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이 이 글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조밀조밀하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부터 나오는 이 구절들은 반대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5절과 16절 사이에 있는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러나라고 설명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역사를 살펴보냐? 그것은 곧 죄의 역사를 밖에 들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근차근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16절과 17절에서 보고 있는 그들의 역사,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회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보고 그 민수기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우리의 목이 뻣뻣했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세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에 의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 땅을 가면 그 거인족이 있는데 그 거인족 때문에 우리는 가면 망한다 라는 이런 악한 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장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울며 불며 모세에게 덤벼들고 모세를 거스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일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을 완전히 멸망하게끔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고 그 홍해 물 때문에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한 방에 몰살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객관적으로 과거를 조금만 생각해도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다 할지라도 애굽의 최정예 부대보다는 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과거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거스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어마어마한 큰 재앙들을 다 이기고 기적과 이사가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우리는 죽겠습니다라는 고백밖에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사실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끝나면 내가 더 착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감정인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하면 갈게요라고 하는 모습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기적과 이적, 체험적인 신앙들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죄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고집센 모습들은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면이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그런데도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면이죠. 그런데 적극적인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런 모습들이 적극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울며 불며 하는 것을 넘어서 모세를 거슬리고 악한 지도자들을 다시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그 반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17절의 중간부터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사유하신 하나님이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죠. 은혜로우신 분, 너그러우신 분이다. 은혜와 긍휼이 크시다. 화를 더디내신다. 인자가 풍성하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그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니까 18절의 말씀에서 또다시 과거를 회상하는데, 출애굽 말씀 31장 1절 4절 말씀이죠.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셨다고 고백했는데, 아론이 너무나 두려워서 백성들이 원망할까 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그 광야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셔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마땅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재판에서 버려도 충분하신데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그 공평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봐주셨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며 그 입에서 만나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물 주셨다. 그렇게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죄를 지은 후나 전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넘치는 분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읽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좀 얘기해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시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공기, 심지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할지만, 우리는 이 마시는 물이나 이 햇빛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죄를 짓건 안 짓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긍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2절부터 살펴보면 이것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5절 말씀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그냥 손쉽게 이겨나가는 그 전쟁을 이기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을 다 포로로 잡고,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평생 대대손손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전쟁을 어디서 배운 적도 없겠죠. 그리고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싸워서 이겼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5절 말씀을 보면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 상대 진영을 가서 다 도륙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쓸고 그리고 다 불태우고 그리고 새롭게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가득해요. 그리고 짓지 않았던 성들도 그냥 가서 얻게 되고, 그냥 짓지 않았던 좋은 집들도 그대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되고, 우물도 파지 않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지었던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그걸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농사에 짓지도 않았지만 열매를 맺고 그 좋은 것들을 다 취한 것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신명기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말씀 이미 예언하셨고 그대로 그냥 갔더니 아름 같은 거 다 있었다. 그걸 먹고 마시고 배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걸 알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온갖 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회개하라고 보낸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종을 때려 죽이는 이런 악한 일까지 벌이고 있다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들의 행동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도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대적의 손에 넘겼다.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들이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생동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사사기에서 너무나 많이 살펴본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신지를 사사기의 내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정 시대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그들이 이제 진짜 우리 상황이죠. 포로 생활에 대한 회고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결국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이 이 귀향민들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러한 일들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한 번 세운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 생활로 하다가 돌아온 이 귀향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신명기 30장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그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하셨죠. 신명기 말씀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지키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귀향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성벽을 걷고 다 했는데 뭔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적들은 우리를 늘 노려보고 있고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쫓겨날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대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그 깊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들춰보면 이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구약의 내용들을 다 살펴봐도 오늘 하루 종일 살펴봐도 하루가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분명히 우리 21절에 말씀하죠.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지었고 부족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적극적인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화를 내고 우리를 심판해도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죄의 역사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생을 잘 보살펴 주시는지를 금방 알기 때문에 당연히 불평과 불만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거 못하게 해요? 이거 왜 안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니까
이거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은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요. 역시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들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되는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못된 길,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두고만 보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너 이거 해봐, 너 한번 당해봐가 아니라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셨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구나. 그러니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은 죄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은혜의 역사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거는 구약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지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내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죠. 죄의 소극적인 면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인 역사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걸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건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 역사를 살펴보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의 역사입니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어떤 세상이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를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길은 것 같지만 짧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짧은 인생이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 난 이거 했잖아요, 11조도 잘하고 이것도 섬기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반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역사가 죄의 역사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 이거 잘했죠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내 눈에 보기엔 아니다 싶다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그것이 자신의 죄의 역사를 아는 참된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이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뭔가 무능력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
뭔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 내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은 아직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가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얘기한다면 어떻게 너는 인생을 그거밖에 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다 죄의 역사냐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조금만 읽을 줄 안다면, 구약의 성경 아무 쪽이나 펴나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본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우리는 죄의 역사구나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건 갓난아기든 30대, 40대, 80대, 100세이건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지닌 그 사람이 진짜 죄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돈과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어도 내 눈앞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지하며 그 신실한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